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교회가 도움을 적절하게 주지 못할 때 느끼는 배신감이나 미움 같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왜 교회를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요구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응답했겠습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돕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기도 시간이라고 밝혔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드로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 시간과 일과를 마친 해질 무렵에 기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참 일하는 중간에 해당하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사역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더욱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힘써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그 시간만을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구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날도 이 두 제자는 오후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보통은 잊어버리죠.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매일 그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쳐 보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는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일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직면한 현실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전혀 만족함이 없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자신은 전혀 기쁘지 않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웃어야 하는 현대인과 비슷합니다. 현대인의 실존 자체가 이 안진뱅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내면의 절망과 비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며 매일매일을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은과 금만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갈증하지 않아도 고통당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사이다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던가요? 잠깐은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큰 갈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는 우리들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시작하면 조금 하다가 이내 멈춰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잘못 돕다가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지쳐서 돕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고, 아무리 도와도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돕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설사 당장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안진뱅이처럼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그냥 그날의 밥벌이를 위해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돌아보기보다는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하고. 이 세상의 요청에, 안진뱅이의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다, 올바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지적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즉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면서 자기 곁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 일종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요청에 제대로 올바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보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그 형제 자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보란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미문의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는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소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새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망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궁핍함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동전,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과 금이 주어지면은 과연 안진뱅이는 행복할까요? 잠깐 그런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은과 금이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빵을 요구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빵을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세상의 요구대로 빵만 준다라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시민단체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빵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할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무기력함은 어디에서 생겨났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만을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만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도 주어야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은과 금이 없으면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물은 잠깐의 만족함을 주는 그 몇 개의 구제용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순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남겨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면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주님을 알기 전에 마이너스들, 과거의 고난과 절망, 좌절, 실패, 무기력함, 또 비참함, 자랑스럽지 못한 내 부모까지도 그 모든 마이너스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가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플러스라 그러니까 발음이 틀리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평생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고요,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절망과 비참함 속에 아무 기대도 없었던,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래서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전해주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걷고 뛰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비참함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혼하려는 사람이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주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힘이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걷고 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앉아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매일 출근했지만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진뱅이의 처지 같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이 좋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문에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결코 성전 안으로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문에서 구걸만 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수히 매일매일 성전에 왔지만 미문에서 구걸만 할 뿐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갔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미문이라는 게 이 성전 바깥의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의 뜰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2번 번호 앞에 있는 게 미문일 텐데 이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성전의 안쪽 뜰인데요. 이 안쪽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뜰부터는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택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바깥쪽은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문의 이름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지었을까요? 물론 장식을 화려하게 해서 미문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 미문 바깥쪽에서 있었던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미문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 불려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문과 같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의 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사람, 나에게 구걸을 요청했었던 사람, 자신의 불행함과 비참함 가운데 나를 찾아왔던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며, 절망감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달라 해야 하는데 은과 금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고 스스로 불행하고 또 절망하고 소망 없고 비참함마저 느끼는데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웃어야 하고 매일매일 일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나의 처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이와 같은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